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무엇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권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사랑,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안 보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라 했는데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에 결국엔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들이 죽는, 애굽의 그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가축도 죽었어요 그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우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그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는 뭘 드려야 될까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왜 제가 유월절을 얘기할까요? 오늘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인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유월절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렸을 때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그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뭐를 곡식을 심겠죠. 그죠? 그때 보리를 심은 거예요. 첫 추수를 하잖아요. 그 첫 보리를 첫 추수해서 올려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77절이라고 불려지기도 되고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됩니다. 왜 77절이라고 불려졌을까?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 몇 번째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러면 그래서 오순 7749 하잖아요. 그죠? 77 일주일을 7번 보내고 나서의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맥추절 절기 지키잖아요. 그죠?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이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순절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모였겠죠. 그죠? 이 오순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도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오순절을 77절을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없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작물을 이 보리를 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우리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풍성히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왜요?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이상이 되는 그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도 선출했잖아요. 그런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떤 소리가 들렸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후 하고 불렀는데 들렸죠, 그죠? 그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대요? 그 온 집에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듣고도 남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가득하게 들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온 집에 가득히, 가득하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기만 했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듣고도 남을 정도로 가득히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봤습니다. 뭘 봤어요? 성령이 불길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눈에 보이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으세요?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못하고, 아니요, 다 각자 다. 나는 어리다고요? 아니요, 그 어린 사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그리고 뭐 했어요? 들었죠? 그 다음에 봤죠? 그 다음에요?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를 말합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을 이제는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한 가지 언어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라고 하면 영어로 그렇게 방언을 했다.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보세요. 누구 한 사람 소외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풍족히 채워주셨어요. 오순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보리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지. 그 풍성히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제 신약의 초창기 교회가 이제 막 생성될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오순절을 지켰던 그 순간과, 어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시기, 그들의 심령의 문제 아니겠어요? 심령의 문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요, 목축, 양과 같은 것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덜 축복해 주시고 아벨만 축복해 주셨던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고 아벨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기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물질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돈을, 헌금을 1,000원을 하고 2,000원을 하고 3,000원을 하고, 그걸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마음. 가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처음 보리를 그들이 거뒀을 때 감격 아니겠어요? 와, 이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보리를 이제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그 120명 이상이 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의 마음을 드렸는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가득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아벨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보리를 거두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렸는지, 오늘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성될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아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분명한 것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셨네. 그런 간증들이 분명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심령들이 한 주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